19세기에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보면서 전기를 발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 무렵에 조선의 고종 황제는 인영이, 홍영식 등을 미국의 사절단으로 보내서 선진 인물을 시찰하게 했습니다. 조선의 사절단은 미국에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여 각종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조선에 돌아와서 고종 황제에게 발전소를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에디슨 전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188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경복궁에 전기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한성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전기와 전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기가 가설되었습니다. 또 190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종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는 전기 산업이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빛을 생산합니다. 전기는 빛을 생산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비춰줄 뿐만이 아니라 빛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성공의 예배당에 가면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190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주시려고 등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생명이 사는 빛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살게 되는 빛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쥐를 깊은 독 속에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더니 3시간 만에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를 깊은 독 속에 넣고 빛을 비추어 주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도 36시간이나 생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빛은 생명입니다. 식물도 빛이 없으면 시들어 죽고 맙니다. 동물도 빛이 없으면 결국 죽게 돼요. 사람도 빛이 없으면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운동도 목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하는데도 제 몸에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잇몸이 자주 붓고 헐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다가 지금은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몸에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에 햇빛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보면 햇빛만 있으면 옷을 벗고 일광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D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어느 날 절친한 친구와 정원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테니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자 테니슨이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니. 이 꽃은 저 태양이 없으면 시들어 죽고 말 걸세. 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걸세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꽃은 태양이 없으면 시들어 죽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인도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빛을 비추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텔스 비행기라는 말이 있는데 스텔스 자동차라는 말도 있잖아요.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다니는 자동차를 스텔스 자동차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밤에 스텔스 자동차를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밤에 운전을 할 때는 다른 차의 불빛을 보고 추월하기도 하고 또 거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방어 운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스텔스 자동차가 앞에나 옆에 가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거기다가 운전을 할 때는 백밀러와 룸밀러를 보면서 이렇게 뒤에 오는 차들을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스텔스 자동차가 오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막 그 불도 켜지 않고 추월해서 가고 그러면은 갑자기 스텔스 자동차가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스텔스 자동차는 다른 차량들의 불빛이나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운전에 가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캄캄한 시골길을 불을 켜지 않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에 다니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몸속에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속에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자꾸 잠만 자고 싶고 꼼짝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내면의 세계가 밝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에 빛기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속에서 싹 스며 나오는 은은한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빛의 강도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막 칙칙합니다. 안으로 우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빛이 있어가지고 펴져 있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옆에 사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빛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면의 세계가 밝고 내면에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축할 때 일조건이라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잇이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세의 불의의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태양 아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망이 생긴 사실을 감사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고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